정말 2월 한 달 동안 또 성경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 읽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직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성경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성경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의 삶 속에 과연 이 수천 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거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정말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없어진 교회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남가주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터인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 성경의 영어 철자 BIBLE 이걸 가지고 풀면서 성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의역을 하면은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정보,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막 심오한 어떤 다른 지침을 준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이 복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지침, 복의 사람으로 사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것을 다 기복신앙,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 권력, 명예,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을 사는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함으로 흘러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려면 그 복에 받을 수 있고 그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복이라 느끼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성경을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복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보다 이 땅에 권력 있고 이 땅에 힘 있고 이 땅에 돈 있고 나에게 돈이 되는 관계들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가까운 자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복을 찾아 바빠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과 가까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찾아 바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구와 여러분은 가까운 자입니까?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을까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항상 가까이 있고 싶고 언제나 옆에 두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거니와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래서 행복 동산입니다. 사랑 동산이기도 하고 행복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면서 가까이 두고 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가까이 하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조 명령 이전에 창조 언약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예수님이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복을 주시며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아닙니까? 이런 단어 뒤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뒤따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가진 것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능력이 없어서? 애가 성격이 이상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보다 못한 것 같아서? 아니라니까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게임과 인터넷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서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킨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권리입니다. 왜요? 이것은 창조의 무엇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음이 표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행복동산인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파기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행복의 동산이 죄의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마음 속에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관계들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라니까요.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마음, 이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욕심이다라는 거고,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상실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만과 욕심으로 죄의 존재가 되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하며 사는 줄 아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평안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아니까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울증에 걸려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적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친 자는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을 받으면서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구속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건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이 하여 복을 누려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멀어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으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구속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태초의 복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편지예요. 연애편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경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은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성경의 원리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규칙, 표준 또는 척도,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우리의 삶의 척도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에서 어긋나면 그건 다 죄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고 세계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경을 우리는 큰 틀에서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또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성적인
읽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읽자라는 것이고, 감성적인 읽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것이고, 의지적인 읽기는 그 맺은 관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적인 읽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선 성경을 그리려면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죠. 성경 속의 지식과 사실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는, 또 가슴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지성적 읽기는 하나님이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knowing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런 정보들을, 그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신학적인 흐름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노인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교적인 이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우를 많이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살이 하면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을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하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애굽의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신이 없는 존재는 불안한 거예요. 일본처럼 막 수만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끌었던 모세가 그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오니까 이 신이 떠나버렸나? 이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노인가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읽는 감성적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화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구하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고 구속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럴 때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멋지고 내가 뭐가 돼가지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귀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떠나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이가 존귀하기 때문에, 장인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의 나는 뭐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읽는 이 감성적 읽기가 바로 이런 우리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감사,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해, 마음으로 난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관계가 맺어진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은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맺은 관계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인교육의 성지정 의체인데 이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죠.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그냥 가슴에만 담아서 이것이 은혜야, 이게 좋아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사랑 받았으면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지요.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를 통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 삶으로 실존이 없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성적 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감성적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맺고 고백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내 삶의 길로, 내 삶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길로 안 가고 여전히 내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다라고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삶의 적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어떤 이론과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형성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욕심이 있다, 자기중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90일 성경 통독에 이런 마음으로 모두 참여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하여튼 텔레비만 보면 요즘 지난 학기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연애하는 아이들이 몇 개 나왔어요.
얘들이 없던 문화가 왜 이렇게 자꾸 생기지? 스쿨 패밀리를 통해서 이 선후배와의 만남이 생겨서 그런가 싶었지만, 제가 테레비를 보니까, 이 채널을 넘기면서 보니까 온통 연애하는 뭐죠? 연애,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결혼은 안 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있지만, 결혼했다 돌싱 헤어진 사람들이 만나고, 뭐 이제는 50대에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미화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요즘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고딩 엄마죠. 네. 이런 게 어떻게 텔레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는 뭐죠? 동거. 이 동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다 하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10대, 20대는 뭐 그걸 뭐 이미 다 하고 있는 애들이겠지만, 10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우상으로 보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연애하는 사람하고 결혼은 부담이니까 동거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 동거에서 생긴 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의 삶을 또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것을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 이 창조 언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창조 언약의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